할렐루야. 오늘 동극 카페를 위하여 첫 설교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극 카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성경의 아주 강력한 율법 중 하나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1년간 대형교회의 타락함 때문에 법적 싸움을 하다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된 지금 상황으로서 모든 사건이 끝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를 주제로 하는 말씀이다 보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피해가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난 용서했어 라고 하는 것이 용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의 용서는 용서가 아닌 무관심, 무책임, 그리고 모르는 척이죠.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왜 용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그 문제를 영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이전에 용서가 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를 부인함으로써 가해자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느 정도 정당한 분개를 허락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용서하는 데까지 진정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잘못된 예로 들어서 작년에 굉장히 흥행한 드라마 있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거기 보면 박시현 씨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착한 남자 송중기 씨가 와서 모든 죄를 자신이 덮어쓰고 깜빵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치 박시현 씨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박시현 씨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송중기 씨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해지고 비인격적인 인물로 변화합니다.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송중기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나 비인격적이 되어버린 박시현 씨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너가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서 널 이런 괴물로 만들어버렸어. 이 대사가 저에게 굉장히 와닿아서 여기서 일시정지를 누르고 한참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죄를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아니면 부부의 관계? 아니면 우정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동성애적 관계? 지금 동극 카페에 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앞서 언급한 어떠한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관계 등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요즘에는 굉장히 드물죠. 모든 관계에는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꼭 도착하고자 하는 천국도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한 천국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나약한 못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관계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셔도 너희는 내가 만든 위대한 창조물이니까 에베레스트 산만큼 믿음을 쌓아야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물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창조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세상에서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보호자의 사랑이 충만해서 보호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으려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갈급하게 찾고 부르짖던 그 진정한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급했던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닮은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인도에서 세 자녀를 낳아 나환자 병원과 교회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도의 힌두교 광신도들에게 공격을 당해 캠프와 차가 모두 불에 타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아내만 살아남고 아들들과 남편은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는 그곳에 계속 남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나환자들을 돌보기로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을 죽인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짧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너무 뻔한 어디서 듣던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피풀에서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 한국 선교사 부부가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다 큰 딸 하나를 천국에 보내고 인터뷰 도중 크게 소리도 못 내고 슬픔을 속으로 삼키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사실 보는 제가 다 하나님께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항상 저렇게 헌신하고 모든 일생을 다 하나님께 바친 저 돈 없고 불쌍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냥 친절하고 착하다고 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닌데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문턱을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 옆에 살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기도를 괜히 했다가 더 상처만 받고 원망만 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인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용서가 안 되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원수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 이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대한 기적 같은 일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그 문을 통과하여 멋진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천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만 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동극카페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컨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에게는 스탠턴이라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둘이 같이 같은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법정에서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야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며 나가버렸고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하였는데 모두 이런 링컨의 결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 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모들은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하던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정복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원수의 미움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왼쪽 가슴 위에 나의 오른손을 대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의 삶을 망가뜨린,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던 그 상황들, 그 행동, 태도를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혐오스럽고 끔찍한 죄악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모든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얻은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